오늘은 로마서 강해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부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고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때에 사랑에만 의해서 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감정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대한 대가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은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자신의 두 팔을 벌려 누구든지 지금 주님께로 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크신 축복, 은혜, 은총,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명시되면 선지자 스바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은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이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노의 날이 무엇이냐? 이 날이 곧 주 예수께서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진노의 날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한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에 곧 랩처, 휴거 때에 들림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주된 말씀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인생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그 영어로 vicarious death라고 합니다. substitutionary death, dying instead of 그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도 합니다. 만일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없이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주된 말씀이 화목인데 화목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aton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이것이 한국말로 화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 atonement라는 말은 그 뜻이 화해 혹은 값을 모두 치루어 만족해 하다, 차이를 조절하여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화목을 atonement라고 말하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인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 관계,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 화목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에서는 atonement. 여기서 주된 생각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 atonement는 조금 그 뜻이 다릅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화목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커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atonement라고 하는 말은 염소나 그 화목이라는 말은 염소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화목을 그 영어에서는 atonement, 그러나 그 뜻이 헬라 말로서는 카탈라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t one-ment,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짐승의 피로 좀 덮어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파, atonemen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후반부에는 두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담과 그리스도. 그 다음 6장에서는 두 주인, 인격화된 죄, 그리고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 7장에서는 두 남편, 율법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 내용을 각 장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우두머리 아담.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곧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후손에게도 죄가 퍼뜨려져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죄는 안 지었지만 아담의 죄의 유전이 유전되어 사람마다 같은 죄를 안 지었지만 모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를 인해 그 후손인 모든 인생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그 피조물이 되어 아담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영적인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된 상태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3절에도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사형을 집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에 주된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유전을 받아 죄인이 되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모두 사망,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둘째 아담,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둘째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시대 이전에 사람들의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아담을 통해서 죄가 사람들의 속에 유전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위험한 교리를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미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결과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온 인류를 대표하여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의로움을 모든 인생을 대표하여 행하셨으므로,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의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의의 행동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 자신의 의를 수립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이므로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게 되는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담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교리는 악성 이단 교리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났다가 죄를 짓지 않고 죽는다는 교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본래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란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 영과 육이 격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기질, 아담으로부터 유산받은 이 죄의 기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 다음 셋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셋째 번의 죽음의 정의로서 성경이 일컫는 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한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길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넷째는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태로서 선언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분을 둘째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주된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이 은혜를 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여기에 주된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더욱 넘친다. 그 다음 오늘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해와 상태보다 더 축복, 놀라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을 내로라 증거하였으니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더욱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의 의로우신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바울의 이론이었습니다. 교리, 놀라운 중대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중대한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 chapter 5, Roman lecture 22. Christ died in our place. Romans chapter 5 verse 6. For when we were still without strength, in due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For scarcely for a righteous man will one die, yet perhaps for a good man someone would even dare to die. If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If Christ died for us, only good people, we understand he's dying for them. However, Jesus didn't die for the honorable and upright. He died for ungodly and sinners. By this act, God displayed his unconditional love for us. He died for you and me. That is where God revealed his love. And God doesn't save us by love. He now saves
us by his grace, because the guilt of sin has been removed by the death of Christ and can hold out his arms and save you today. Deliverance from wrath. Now Romans chapter 5 verses 9,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Keyword here, wrath of God. The wrath mentioned here in what the prophet spoke of, Zephaniah chapter 1 verse 15. That day is a day of wrath, a day of trouble and distress, a day of devastation and desolation, a day of darkness and gloominess, a day of clouds and thick darkness. Key thought here, what is the great day of wrath? It is none other than what the Lord Jesus called the Great Tribulation, and Paul tells believers that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We have been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He is going to save us constantly from the power of sin. And he's going to save us in the future from the presence of sin. That means that every believer will leave this earth at the rapture. We will escape that day of wrath, not because we are worthy, but because we have been saved by the grace of God. We have been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Jesus Christ. Now verse 10. For if when we were enemy,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Keyword here, these much more are wonderful. Key thoughts. While we're still enemy of God, I was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If his death would reconcile me as an enemy, how much more will his life establish this loving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So the consequence of this salvation resulted in tremendous joy. Romans chapter 5, verses 11.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the reconciliation, which means atonement, reconciliation, same word as atonement.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joy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we have now received the atonement, which is reconciliation. Atonement in Greek, katalage, reconciliation. And that means exchange of the business of money exchanging equivalent value. And another meaning is adjustment of a difference, reconciliation, restoration to favor,
in New Testament of the restoration of the favor of God to sinners that repent and put their trust in the expiatory death of Christ. Keywords here: atonement in the Old Testament. The Old and New Testament words translated atonement differ in meaning. Atonement in Hebrew is kafar, K-A-P-H-A-R, kafar, which means covering. The Old Testament's sacrifice of goat and bulls covered the sin but didn't put away sin. Atonement in the New Testament, the Greek New Testament word for atonement, katalage, literally means making one, and would be better translated reconciliation. Becoming one with God was impossible through the Old Testament sacrifice. It took the sacrifice of Jesus to reconcile man with God. Therefore, let's just praise the Lord. In the last half of chapter 5, we have the two heads. One is Adam, the other one is Christ. And in chapter 6, we have two masters, sin personified and God revealed in Jesus. In chapter 7, there are two husbands to be considered, the law and Christ, reason. The two heads, headship of Adam, death in Adam, life in Christ. The Romans chapter 5 verses 12. Therefore, just as though one man's sin entered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thus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Keywords here: wherefore, as by one man's sin entered into the world, death by sin,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Key thoughts here: the word here, have, is added in King James Version. The original Greek reads, because of sinned. Now,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sin we are talking about is the sin of Adam. That first sin of Adam, his first sin of disobedience in the Garden of Eden, which brought death upon of his offspring. Paul is saying that when Adam sinned, he sinned for the whole human race. Just as when Adam sinned, whole human race sinned. Just as Adam became a sinful creature, spiritually dead and separated from God, so did his children. Adam couldn't pass along any fellowship with God to his children because he had lost it, and because
he acted as our federal head. We came into this world separated from God. Verse 13, for until the law, sin was in the world, but sin is not imputed when there is no law. Though sin was in the world before Moses gave the law, it wasn't imputed to man until then. God did not exact the death penalty from Cain when he murdered his brother Abel. Because at that time God had not yet said, thou shalt not kill. Exodus chapter 20 verses 13. Now Romans chapter 5 verses 14.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ose who had not sinned according to the likeness of the transgression of Adam, who is a type of him who was to come. Now, key thoughts here. Physical death came as the result of a spiritual death. Though God wasn't imputing sin to man before the law, sin was present through Adam. Death reigned because he sinned for us all. A dangerous doctrine taught by Jehovah's Witness and other group is that Adam only sinned for himself. This view takes away the truth that Paul brings out. Since by one man's sin, all could be made sinners, then by one man's righteousness, all can be made righteous. Romans chapter 5:19. This corollary is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One man acts for an entire body of people, as Adam acted for the entire human race when he sinned. Even so, the second Adam, Jesus Christ, acted for us. Jesus Christ acted for all of us in his righteousness. If it is imputed to all of u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If one man couldn't have sinned for all, then one man couldn't righteous for all. If that were the case, we would have to establish our own righteousness. That could leave us out in the cold, because Isaiah chapter 64:6 said, but we are all like an unclean thing, and all our righteousness are like filthy rags. We all fade as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The doctrine that sin passed upon all of us by one man, Adam, is vitally important. I continually
warn against pernicious heresy that says a man is a sinner because he have sinned. Such a concept implies that a man could possibly live and die without sinning. Thus, he wouldn't need Christ. The biblical revelation teaches that a man has sinned. Man has sinners because he is a sinner.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Romans chapter 5, verses 12. The word death is caused in a threefold way in Scripture. Number one, physical death. It means separation of the spirit from the body. The death comes to man because of Adam's sin. Second, spiritual death, which is a separation from God. Because of a rebellion against God. So spiritual death, which is separation from against God, from rebellion against God. And we inherit this nature from Adam. We are alienated from God, and we a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Ephesians chapter 2, verse 1. Number third, eternal death. That is the third death that Scripture speaks of, and it is a separation from God eternally, unless man is redeemed. Eternal death inevitably follows. Book of Revelation, chapter 21, verses 8. We are sinners in 4 different ways. We acquire sinners by nature. Sin doesn't make us sinners, but we sin because we have that sin nature. We are sinners because we commit acts of sin. We are in the state of sin. God has delivered the entire family under sin. Number 4. Finally, you and I are also sinners by imputation. That is, Adam acted for human race because he was the head of it. Adam is here definitely declared to be a type of Christ, who is the figure, or he is the type of him who was to come. That is, Adam is a type of Christ. So, Adam sinned against God. All his offspring inherited his sin nature, and the wage of sin is death. So every human race under death. But Christ, second Adam, he is human and God.
He is a righteous man. He took our sin. He took death penalty on the cross for us. So whomever believes in him, his righteousness put on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have eternal life. This is very important salvation doctrine which was given by faith. God bless you. This very deep doctrinal essence in the Bible.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becom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and you inherit eternal life and become children of God. So important. We have to spread this wonderful message, reconciliation with God. Let us sing about reconciliation with God by faith in Jesus Christ.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랄 가리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허무하겠네. 화목히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쓰이 하세. 주 내게 화목해 하라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이 복음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선교와 전도의 찬송 26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건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도살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하실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을 때가 이때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사명이 있느니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뻐라. 주인 구원하실 때 깨어서 나와서 거신 구원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을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듯이 우리에게 이때니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And God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So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s sake. As though God were pleading, we implore you,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화목됩니다. 왜? 죄 때문에 원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지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communion be with you until we stand before Jesus Christ. We have to be diligent to fulfill the duty which was received by Jesus Christ.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God bless you.